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유대계 울타리 안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교회 울타리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유대 교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교정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신앙생활한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그들은 견뎌나가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고난,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어 지내는, 숨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너 예수쟁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다니는 다른 학생들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찢기도 하고 고통받으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경험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좌절감, 아픔과 고통.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다른 말로 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훈련시키셔서 연단시키셔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징계, 훈련, 연단의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슬프고 괴롭기도 합니다. 공고하다라는 말은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지요. 저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해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찢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고통과 아픔, 어쩌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때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따르고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훈련과 또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겪게 되어지는 아픔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영혼들이 구원되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 예배당에 몇몇 성도님들이 열심히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는 예배석을 닦고 쓸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빗자루를 든다든지 걸레를 쥐어 든다든지 하는 것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쾌적한 그 분위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가정도 교회도 희생적으로 헌신해야만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하며 헌신한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느 성도님이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힘들다는 겁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까지 이제 더 이상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하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이게 막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찾아와서 여기까지라고, 충분하다고, 그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해야 될 일들은 알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내적으로는 심적인 갈등이 있고 사역을 감당할 때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힘들고 지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까지라고, 그만하고 싶다고, 이것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 고난과 환난은 없을 텐데, 주님을 믿더라도 좀 숨어서 믿으면 어떨까? 드러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말고 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고 경주하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고 경주하라고, 더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이면 됐습니다.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고 경주하라고. 휴가 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테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귀가 쫑긋해서, 왜 테니스 좋아하니까 테니스 잘 치시냐고 했더니 고민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테니스를 배우려고 테니스 레슨을 받는데 이게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테니스는요 쉽게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럼 매번 그런 것 같으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해야 될지 더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계속 하라고. 계속 하다 보면 테니스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재미있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운동 될 거라고.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워도 늘지 않아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그리고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을 때가 온다고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고민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되고 갈등돼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과 핍박,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과 아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또 사명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까지 더는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니 좀 더 하라고, 견디고 참아내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고, 더 힘껏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도 역시 고난을 받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아야 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생활하기도 했으며,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느냐,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했느냐? 그 이유는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렵지만 이 고난 뒤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인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슬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 지위와 신분과 권력과 부귀영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안전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잠깐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아픔도 견뎌냈던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11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이야기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곱씹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고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들이 증인이다,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을 보라는 겁니다. 저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아니 어떻게 저런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그들의 증인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최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사명의 길 걸어갈 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무거운 것은요, 거리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리의 삶에 짐이 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주관적인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저한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거리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내 양심이 거리끼는 거, 그 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죄는 아니지만 거리끼는 거.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내가 인사해야 되는데, 뭐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없지만 뭐 그 특정이 큰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 찜찜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리끼는 것.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접 일터에서나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짐이 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 무거운 것 벗으라고. 거리낌이 없이 살라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죄긴 죄예요. 게으름이라는 것, 교만한 것, 뒷담하는 것, 시기하는 것, 아주 심각한 죄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냥 툭툭 내던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심각하게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에서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가 되는 것들, 꼭 찍어서 죄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내 마음과 양심에 거리끼는 부분들, 이것은 벗어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고.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래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는 말인데 개척자,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이 뜻은 믿음의 코스를 정하시고 그 경주를 처음으로 완주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그에게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지지하시는 분, 응원하시는 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는 그 마지막 종참점까지, 결승 마지막 선까지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누가 세워주시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환난받고 핍박받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그 자리, 놀라운 영광의 자리 이끌어 주신다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하라고.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의 날, 그날 주님을 맞이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핍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회방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니스가 늘지 않아요. 늘지 않았으니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면 끝나는 거예요. 운동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테니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고 경주하라고. 앞에 있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참고 경주하라는 얘기입니다. 핍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내적 갈등,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해 겪게 되어지는 연단과 훈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슬퍼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참고 견뎌내면, 따라합시다,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우셔요? 주님이 도우셔요. 행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뎠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만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서 우리들처럼 고민하셨어요. 흔들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픈 마음 갖고,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길 가야 합니까? 꼭 가야만 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거 꼭 짊어져야만 됩니까? 예수님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 십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뭘 봤느냐?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고난 뒤에 있는 기쁨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아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보신 겁니다. 부활을 보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본 겁니다. 영광을 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과 고통과 잔혹하게 형벌받아 죽는 거 십자가 형벌인데, 그것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당시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건데 그 저주받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권세가 깨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신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라는 것,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마지막 심판의 때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걸 본 겁니다. 희생과 헌신 뒤 사명을 감당하는 그 뒤에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본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이셔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신 겁니다. 고난 뒤에 그걸 본 겁니다. 십자가 뒤에 가져다 주실 놀라운 은혜, 이 땅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가장 존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긴 하지만,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